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인간관계가 좋아야 설교도 잘 들려요.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우리 교회 모토인 신나는 교회 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인생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인생은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대요. 그쵸? 어떤 분들은 뭐 평생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맨날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서로 병행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럼으로써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관뚜껑 닫을 때까지 잘 나갈 보장도 없는 거고, 지금 고난당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고난당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39편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사무엘 상하예요. 거기에도 보면은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삽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죽을 뻔할 때도 있고 정말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도 있고,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큰 고통을 당할 때 쓴 시가 이 시편 39편입니다. 그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악인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요, 싫던 좋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미움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미움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게 미움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과 기름처럼 이 세상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대충 살고 예수 믿어도 뭐 그냥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런 분들은 별로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고난은 땡치고 이제부터 축복이다, 그건 성경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하시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떻든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포로 주제에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 권력자 다음에 높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끄집어내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일개 목동 출신인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픈 인간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범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저거 예수 믿어도 손 가짜야 저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될 때도 그 인생에 보면 있어요. 아주 파란만장한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큰 고통을 당하는 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요. 오늘 본문 끝절에 1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기도하기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병 걸렸어요 지금. 근데 그 병이 아주 치명적으로 생명을 오락가락할 정도로 아픈 병이었어요. 오늘도 여기 설교를 듣는 분들,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분들, 큰 고통 중에 있는 이 다윗이 중요한 거는 이걸 다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자리에서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큰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에 잘 집중하셔서 말씀대로 사셔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 고통에서 빠져나왔을까? 1절을 보겠어요.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한마디로 입 조심했대요. 입에다가 재갈을 먹였대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 고통을 당할 때 입을 컨트롤 하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 다 경험상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어디서부터 반응해요? 말부터 반응되죠. 말이 부정적인 거예요. 말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 고통이 있어? 거의 레파토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 의해서 사람은 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도 막 좋은 말하고 긍정적으로 막 감사하면요, 기분이 안 나빠져요. 힘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힘은 안 날지 몰라도. 근데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힘이 쫙 빠집니다. 기분이 벌써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 당할 때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스스로 더 디프레스 되고 더 깔아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더 기분 나쁘게, 더 부정적으로, 더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할 때는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은요, 말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 아들놈 하나가 있었는데 압살롬입니다. 이게 아버지 권력을 구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너무 급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왕인데요. 이때 누가 만나냐 하면은 시므이라고, 이 시므이는 그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왕의 친족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그 꼴인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 하면서 온갖 말로 다 그냥 지금 마음에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자식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쫓기는데 걷다 대고 막 욕을 해대는 거죠. 이때 옆에 충신이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왕이시여 한마디만 했어요. 가서 그냥 입을 찢어 놓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여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언가 말씀하신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개새끼, 새새끼 하면서 같이 욕을 해대거나 하면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당장 목을 따와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고난당할 때 입을 잘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이스턴 스테이트 교도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1829년부터 1971년까지 교도소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여러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으로, 또 영화 촬영소로 쓰여집니다. 이 교도소는 그 미국의 그 17세기부터 그 퀘이커 교도, 이 퀘이커라는 것은 흔들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떨다고 할 정도로 아주 경건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도소예요. 그 인권이 보장됐고요. 아무리 죄는 미워도 사람은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백악관에 상수도 시스템이나 난방 시스템이 없는데도 이 감옥에 이런 시스템을 다 해서 그 호텔 같은 감옥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게 했는지 몰라요. 때리지도 않고 인권을 보호하고. 근데 딱 한 가지 그 감옥에 규칙이 있어요. 침묵하는 거.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밥을 먹을 때도 각자 먹고요. 조용조용 다니는 거예요. 교도관들도 발소리 들릴까봐 덧신을 신고 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교도소가 바로 이 교도소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하고 독방에 있고 이걸 못 참아 하는 거예요. 입을 컨트롤하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아마 경험상 다 아실 것입니다. 고난이 당하면 벌써 입에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걸 컨트롤하기는 엄청 힘든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입을 컨트롤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입을 지켰을까?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을 외워요. 차라리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말씀을 외우면 마음이 캄다운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면 마음이 캄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원망 불평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마귀만 들끓고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시편 141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3절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큰 고통 중에 있습니까? 입부터 지키셔야 됩니다. 입이 터져가지고 원망 불평하면 마귀만 역사하고 기분은 더러워지고 도대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먼저 긍정적으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속은 답답한 건 마찬가지예요. 우라가 치밀어 오른 거죠. 화병 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시작. 이걸 참고 있으려니까요.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입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막 답답해 오는 거죠. 이 에너지를 어떻게 다윗은 쏟았을까? 이게 답답하면 뭔가 분출해야지 인간이 살지 그냥 꾹꾹 눌러라 참아라 이러면 어떻게 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께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답답함을 호소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물론 그것이 잘 대화가 되고 상담이 돼가지고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오히려 밤 이제 자고 나서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요, 부작용이 나지 않아요. 사람은 말을 옮기지만 하나님은 말을 옮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그것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했다 그랬어요. 그 울분을 가만 가지고 있으면요,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 울분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사람한테 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토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한나 아니겠습니까? 분인나한테 격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한나가 취한 방법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안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엘리가 볼 때 막 술에 취한 여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을 토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 성경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큰 고통 중에 있는 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액션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내용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정력적인 기도, 자기 기분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4, 5절 말씀을 읽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주제 파악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요, 조상 탓, 남의 탓, 남편 탓, 아내 탓, 새끼들 탓, 이웃 사람들 탓, 이렇게 하는데요, 해결이 안 돼요. 다윗은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자기부터 알아야 돼요. 이건 무슨 경영을 하든 어떤 원리든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 자기부터 봐야 돼요. 자기의 문제점부터 바라볼 때 해결이 되는 거지, 밖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부터 해결이 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의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 5절 말씀대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짧다는 거죠, 인생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셨는데, 기라성 같은 역사적 인물들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의 어느 지혜로운 왕은 그 신하가 하는 일이 아침마다 문안을 할 때 이렇게 말을 시켰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종말을 깨달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종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잊지 마세요. 이걸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종말을 알아야 인생의 삶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잔칫집은 안 가도 장례식은 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인생을 배우라. 너의 끝을 거기서 바라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다윗이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생이 무상한지를 깨달았어요.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든든히 쓴다는 건 잘 나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왕성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가정사역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그 대학을 다닐 때 테니스 선수로 되게 이름을 날렸나 봐요. 그가 꿈꾸는 것은 그 다니는 학교에 그 테니스 대회 가지고 나가가지고 우승을 해가지고 트로피? 오케이. 알았어. 네. 트로피를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것이 꿈이었어. 그리고 열심히 해서 그 학교에 자기가 우승한 트로피를 그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 어느 날 소포가 하나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그 학교에 기증했던 그 트로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그만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쓰레기장을 보는데 그 트로피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트로피들이 다 쓰레기장에 있어서 당신에게는 귀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소포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된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서리라. 솔로몬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전도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별짓 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자만 1000명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건축, 곤충, 학문적인 것부터 해서 인간이 해볼 짓은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이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헛되니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인생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의 헛됨도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재물에 대한 얘기가 2300가지가 넘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38가지 중에 이 재물에 대한 비유가 무려 16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필요한지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현실적인 책입니다. 무슨 이상적인 책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 돈이 필요한지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마음을 두면요,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믿음에서 파손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가치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견주는 것을 예수님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파괴되면요, 끝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돈이 이빠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요,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평강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단지 하나의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바른 물질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돈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벌써 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목소리가 확 죽잖아. 다시 한번.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 의해서 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11조 하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게 11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은. 그만큼 막강한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 만몬신이. 그리고 이 돈을 바르게 쓰셔야 돼요. 돈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래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땅에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생각해낸 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창고를 더 때려 부셔서 확장을 해가지고 잔뜩 재워놓고 말을 하기를 이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은 충분히 이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그 인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면 뭐 하겠어요? 쓰지도 못하는데.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물질을 사용한 사람은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때문에 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르게 11조 똑바로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너는 참 돈을 잘 쓴다 해서 더 주실 것이고,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그 물질로 인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 인생은 짧네,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네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 하면 7절입니다. 오늘 39장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내가 기대해야 되고 내가 소망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로 유명한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오늘 이 시대의 생애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자기 집 가정부인 에밀리 윌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집 가정부 얘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워낙 유명한 경제학 교수니까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좀 바꿔달라고. 이때 이 가정부 윌슨이 받았는데 하는 얘기가 제 주인인 지금 교수님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셔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백악관에서 오신 분이 자기의 소속을 이렇게, 내가 대통령인데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교수님을 좀 깨워줬으면 좋겠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인데 깨우겠죠. 근데 윌슨은 그렇지 않아요. 제 주인은 이 갈브레이스 교수님인데 저한테 부탁하기를 누구도 깨우지 말라 그래서 저는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 결국은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도 안 깨웠어요. 나중에 이제 이 대통령이 그 교수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자네 집 가정부를 잘 두었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가정부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게, 내가 백악관에서 자네 같은 사람을 쓰고 싶다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주 딱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다니엘이에요. 뜻을 정하고 또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향하여 나가면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무리를 걷는 베드로, 주님만 바라볼 때는요, 물결 속에서도 그 물결을 이기면서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큰 고통 속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요새시고 반석이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고통 속에서도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8절이에요. 8절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금방 또 침체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죄는 무겁고 얽매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발목 잡히는 게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은 평강이 없어져요.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느냐?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5장 1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믹보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늘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숨어있는 죄라도 발견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 시간 깨끗한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까 돈 얘기했죠. 우리를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이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큰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기 10절부터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지만 아무리 큰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때 이제 헌금을 하면 실로암 안과병원에 다 기부를 하죠. 이번에 드린 추수감사 헌금은 월드비전에 드리고 부활절은 그 기념이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일에 전액 기부를 합니다. 그 병원장이 김선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소경이 있어요. 두 분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된 게 아니에요. 6.25 때 그 부모님들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눈에 들어와가지고 10살 때 시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 잃었죠. 눈 멀었죠.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되게 병원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은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최악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말씀을 정리하면 입은 지켜야 돼요.
입이 범죄하면 기도도 물 건너갔고요. 기분만 더러워지고요. 마귀만 역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는 어떻든 입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저처럼 막 외우셔야 돼.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좀 성경 좀 외우시면 좋겠고, 기도하셔야 돼.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분통과 그 화를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찾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 남 탓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면 그분은 희망이 없어. 자기부터 문제를 알아야 돼. 자기 인생을 바라야 돼. 자기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잘 분석해야 돼. 그래야지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주님을 바라보는데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면, 오늘 다윗이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찬양하겠어요.